요즘 광고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큐 그런 리얼한 우리가 생활에서 실제로 뉴스에서 접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것을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광고들을 좀 우리가 딱 봤을 때 좀 희망적이고, 그리고 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광고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우리들이 살면서 겪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삶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그 공익 광고들을 제가 한번 영상을 봤는데, 거기는 굉장히 뉴스에서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만 될 정도의 그런 사건, 그 참혹한 그런 사건의 장면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익 광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만 딱 봐도 충격적인 그런 광고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TV들을 봤을 때 현실의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꿈꾸고 있는, 바라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상품을 사면 이런 삶이 펼쳐집니다 하고 그런 식의 광고를 많이 하는데, 현실적인 그런 광고들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가 보면 그곳에는 우리들이 바라는 모습도 분명 들어있지만 많은 부분이, 대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적나라한 어떤 죄악의 모습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중심의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또 맞지 않는 그런 가치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권면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갭들, 마치 교회에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들춰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현장에 나갔을 때 살아가기에는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이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갭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들이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갭이 생길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선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을 나서서 성경 밖으로 눈을 돌려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장 우선되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치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하고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선하는 이 세상이 아닌 어떤 권력, 부, 명예가 우선하는 그런 이 세상의 나라가, 이 삶이 끝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가장 우선되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해석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장 우선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아닌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해석하는 작업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려고 하는 그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풍성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선하는 가치적으로 그렇게 풍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장 우선되는 그 세상에 갔을 때에도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도 의미 있어지는 삶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그 안에 묻어 있고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묻어 있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어떤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그들의 삶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로서 사용 가치가 있는 삶을 주님은 여전히 찾고 계시고, 역시 우리들의 삶이 그런 가치를 갖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걸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어떤 압축을 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님이 담으려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압축했을 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 메시지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 그런 메시지가 많이 담기는 삶이 주님이 주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소경 역시 그 소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님이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벳세다 마을이라고 소개됐는데, 이 벳세다는 이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 중에 한 마을인데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들이 분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벳세다라는 마을이 소개가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빌립,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 마을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기적 중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렇게 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던 그 기적을 베푸셨던 장소도 역시 이 벳세다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벳세다 마을에서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한 명을 데리고 왔다고 소개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소경을 단순한 그런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 보시지 않고 이 소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소경을 지금 만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봅니까?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또 이 벳세다에서 나온 그 벳세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소경을 지금 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의 어떤 질병을 고쳐주는 그 사역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과 벳세다 마을 사람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1절에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여전히 주님이 가르치시고 계시는 내용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소경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벳세다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는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벳세다 마을에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침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마을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앞에 진정 그 메시지를 받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이 말씀, 책망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베세다 마을 사람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이 소경을 통해서 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나의 삶을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보다는 나눔할 수 있는 도구들을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주님이 이끄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텐데, 그 메시지를 함께 발견하고 함께 그것을 누리면서 서로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그것을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제가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부모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의 삶을 향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성경에 등장하는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예언적인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름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부모가 이제까지 살아온 아이들의 삶을 보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한다, 축복과 어떤 삶이 되어야 한다, 예언적인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삶을 마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부모로서의 우리의 삶이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만들어 가시는 그 어떤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어떤 메시지, 이것들을 날마다 발견하고 발굴해내는 어떤 면에선 영적인 광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광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부. 그래서 그 메시지들이 서로 모여서 정말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풍성하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감격하는 그런 일종의 우리들의 모임들이 영적인 탄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드려지는 모든 모임이 그런 영적인 탄광, 그리고 우리들이 영적인 광부가 되어서 주님의 어떤 메시지를 발견해가는 그런 기쁨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발견해내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모임에 모이는 그 모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이 달라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친교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세상의 모임 가운데 가도 친한 사람끼리 모이면 그런 것들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임이 달라야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담아가시려고 만들어 가신 어떤 주님의 메시지들을 발견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모으고 발견하는,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을 나누는 가정을 통해서
나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메시지들을 발견하고 또 저분의 어떤 삶 속에서 담겨있던 메시지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들을 받아 누리고 발견하는 그런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영적인 강부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영적인 탄광이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광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소경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면서 메시지를 담으신지 그 과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랬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고치시면 될 텐데 그러질 않으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소경을 데리고 왔던 사람을 비롯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또는 그 자리에서 안수하심으로 그 소경이 앞을 못 보는 눈을 밝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당장 그렇게 하질 않으시고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서 한적한 곳으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조용하게 사람들이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신 가운데서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일까? 24절에서 25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습니다. 한 번 안수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물었을 때에 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아직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력이 완전히 회복이 된 게 아닌 아직 그 구분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시면서 안수하셨을 때에 그제서야 모든 만물을 밝히 볼 수 있는 시력이 회복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한번 안수하심으로 고쳐주시면 될 텐데 왜 이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은 이 회복되는 소경의 이 시력이 회복되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벳세다에서 어떤 사람들을 향한 그 메시지를 주님이 담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담으신 겁니까? 영적인 어떤 시력을 회복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일어나는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무슨 이야기를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단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평생 동안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어디서 이런 지식을 얻었을까요? 어떤 이런 메시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담아서 가르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런 지혜를,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간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점점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데리고 가셔서 이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 여정 속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어떤 그 깨닫는 그런 어떤 과정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길을 걷는 자로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길을 걷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많은 자가 찾지 않는 그 길,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설명하실 때 문이 좁기 때문이다. 이렇게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좁다는 것은 폭이 좁아서 들어가기 힘든 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 좁은 문은 어떤 장애물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길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이 협착하다는 말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길이고 사람들이 걷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좁은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동의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동의하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죠. 그리고 조금 걸어가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지요. 이 길을 걸어가다 중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래도 이 길을 걸어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진정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 수 없고, 또 주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게 된 어떤 배움의 과정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배움의 과정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도 하시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도 하시고, 시험과 유혹이 있는 그런 광야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는 것이 영생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큰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권세와 어떤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일이지,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을 안다는 것이 가장 큰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다가오게 되면은, 그 순간에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결정권을 가지신 그 주권자 되신 주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관련된 것들은 다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 관련된 것들이지만, 창조주와 관련된,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된 그 가치를 갖는 일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면 나머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배설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동물이나 사람이 음식물을 먹고 소화시켜서 내보낸 그 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다 버리게 되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배설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이 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고상하기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또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더 이 배움의 과정을 위해서 나는 더 열심히 걸어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전혀 가치 없는 그 주님을 아는 배움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는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정확한 그러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왕궁의 궁전에 있는 것보다 주님의 그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왕의 신분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냥 춤을 추고 나갔던 것은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왕복을 입고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면서 당연히 주님 앞에 그 기쁨을 표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는 전혀 가치 없이 여기는 그 주님을 아는 것, 주님과 관련된 그 지식을 메시지를 하나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이랬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걷는 이 여정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정의 이 마지막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난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길은, 이 여정은 그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평생 알아가는 걸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과정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이 여정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풍성한 삶의 전체적인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앨리스드 맥그레스라고 하는 그 북아일랜드 출신의 성공회, 영국의 그 성공의 신부이면서 동시에 학자인, 신학자인 그분이 쓴 책 내 평생에 가는 길, 더 전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과 순례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여행이지만 순례는 뭐냐? 이 순례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겪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순례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삶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 그냥 걸어가는 여행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변화입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 변화된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걷는 그런 여행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행객이 아니라 순례자가 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전혀 주님을 아는 것에 변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냐? 걸어가는 걸음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알미 있는 그 걸음을 걷는 사람이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례자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그렇지요, 내가 알게 되었던 그 주님이 바로 이 주님이시죠 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간 사람이 진정한 주님이 디자인하신 좁은 길을 걸어간 그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영적인 광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참 순례자로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삶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